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금 마태복음 7장을 가고 있는데 원래 이번 주가 7장 마지막 반석 설교로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것은 먼저 예배자가 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도 먼저 예배자가 되라 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어렵다 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데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도가 그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추구해야 되는 그 욕망과 꿈은 앞에 있고 결국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는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결국 이런 자본주의 실태이죠. 이렇게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자살하는 여러분 10대들, 20대들, 30대들, 40대들, 50대들, 60대들, 여러분 70대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G12 안에 들어간 뭐하고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떨지.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겉이 화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K문화, BTS, 우리는 또 다른 한면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로 인해서 선교 역사도 열어지는 혜택들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그들이 세워져 있다면, 미디어가 세워져 있다면, 우린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성적과 스펙, 어쩌면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추구하는 것을 가려다 보니까 밟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만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우리가 낙방되었을 때, 떨어졌을 때 그 불행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녀를 키우니까 이 마음이 더한 거예요. 지금까지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친구들,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고 성민이나 철종재나 이하영 씨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라.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들겼던 것 자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묵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욕망을 채우는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아지고자 하느냐? 나를 높여라. 나를 높이는 것이 예배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나를 영화롭게 하면 너를 높여주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면 너를 높여주겠다. 이게 예배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누가 높여지고자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 덩어리더라고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거는 네가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아작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세상의 조건으로 채우러 갈수록 우리의 갈증과 공허함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무너진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가 대안일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어쩌면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절망, 그 조건에 집착할 때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다. 그래서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전인격적 반응.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장악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특히 10대 때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평생 그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빗나갔더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친밀함이 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24시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이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느껴지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먼저 주지를 않아요. 찬양은 성민이 임의로 골라요. 그런데 지난주 보세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찬양 뭐 알고 있었던 거 있겠죠. 근데 주시면 그걸 불러요. 계속 흥얼흥얼. 그리고 그걸 수없이 들어요. 거의 한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을 들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도 똑같은데, 근데 우리 성민이 찬양 가운데 여기 보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뭐 알고 뽑은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정말 주님만 필요하십니까?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것마저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간과하고 직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늘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만 한정 짓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고 나가면 월화수목금토 또 그 예배는 더 영적으로 공경받는 예배예요. 공격받는 예배. 그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실제적인 내 안에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이, 그때 철주 형제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철주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철주 형제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업도 그래요.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옵기는 최소한 5구절이라도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는 걸 넘어서 외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시를 썼대요. 근데 이 시인이 시를 안 써요. 시집도 냈는데 이제 더 이상 작가의 길을 멈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자녀를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통과 고난의 깊이를 가지고 시를 썼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그걸 보고 그때 깨달았대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시로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없고 내가 그걸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그 이유로 시를 접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쉬운 시를 읽을수록 너무 쉽게 다가오고 공감이 되고 너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시를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이거 블랭크 처리하는 방법 알아요?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우린 바로바로 적용해야죠. 23절은 그러면 뺄게요. 24절은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지 않아도, 자, 시작. 하나님 한 분만 보여줄게요. 자, 24절, 23절까지 하면 너무 시험 드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신, 밑에 줄 한 줄이에요. 자, 1, 2, 3, 4, 5 됐습니다. 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와 같이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못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대상체를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가 사과입니까? 사과 먹어본 분이 계십니까? 자, 우리 철정재님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새콤달콤합니까? 새콤 뭐고 달콤 뭐고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과를 안 먹어봤다면 지금 이 말도 뭐 알아듣고 이 그림도 뭐 알아듣고 사과라고 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과가 연상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맛보아 안 사람에게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조차도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단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는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섰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자. 오늘 이 예배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때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또 다른 여러분 그림산으로 가래 여러분 이런 예배 공간적 얘기예요. 사실은 질문했던 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니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개념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찬양 부르는 전달력보다 1000명 되는 데서 같이 찬양 이거 불러본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 부를 텐데 우리 보좌 앞에 이걸 혼자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1000명이 부르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기타가 없어도 피아노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콘서트홀이 되어버려서 콘서트로 끝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초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의 24시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이 교회 또한 성전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성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이하영 자매가 일하면서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배가 별거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기도를 막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모였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뭘 하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가 교회까지 와서 증명하려고 하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무시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야. 나를 그래서 인정해달라고. 왜 너희가 나를 무시하냐고.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단 하나의 갈망.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삶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어쩌면 두 가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선교적 삶인데, 선교적 교회인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삶의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1, 2 부분은 믿음의 강조되었다면, 이제 3, 4는 삶의 강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고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 또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1, 2번이 되어지면, 십자가 앞에 계속 내가 죽으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육은 부인되어지고 영이 날마다 솟아있게 되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부르심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 사장님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눈 것 중에, 참 우리가 이제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으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지식하게 사니까 그런 거지, 정직하게 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인데 정직 빼면 시체인데 내가 선택한 길이니 어쩔 수 없다. 어쩌면 목회자가 아니면 약간의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조금 느슨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사는 사람조차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고요.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가 그걸 못 느끼면 위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런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위선적인 인간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가족 안에서조차 똑같을 거예요. 내가 온갖 수단 가리지 않고 욕심을 살아간다면 철주 형제나 성민 형제나,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뭐 저라고 쉽게 되겠습니까? 저라고 뭐 넓은 길 모를 것 같아요? 조금만 트릭 쓰고 잔머리 쓰고 합리화하면 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 저도 다 알아요. 바보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는데 바보는 아니에요. 저도 세상 뭐 잔머리가 장난 아니에요. 저도 오히려 그러지 않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진짜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상의 삶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가 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있을 때는 묻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서 체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교회도 못 찾아가지고 혼자서 주일이 왔는데 갈 교회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성민 형제자 일본에 갔어. 근데 주일이 왔는데 일본 교회도 못 가고 언어를 못 알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 온라인, 인터넷도 안 돼. 그렇지, 이거예요. 제가 북한에 가니까 교회도 없고 온라인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뭐 했어요? 근데 성경도 없어. 그럼 뭐 할 거예요? 뭘로 묵상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에 지금 오늘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이 끊겨도 성경책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여러분, 자,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시험 들지 마시고. 시편 없어요. 여기 보지 마세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됐어요. 여기까지 하죠. 예. 자, 더 가면 시험 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알아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에.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한번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꼭 이럴 때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4시간 어떻게 주님을 예배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무슨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답을 하겠어요? 말해서도 모르겠는데. 성령의 친밀함을 회복하면 되는 건데, 성령이 뭐예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짓말을 하는 것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면 거짓말하고 싶을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겨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짓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주의 영이 떠나갈까 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성령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떠나는 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다음에도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블랭크하고 또 외우고 싶은데 오늘 이러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갈까 봐 외우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우리의 삶,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개인의 회복을 넘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수많은 백성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높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간증의 경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